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농사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지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헌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26장은 우리에게 규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라고 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적도를 잊혀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땅도 또 그곳에서 농사짓는 포도도 또 모든 열매의 기름도 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완성품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이제 농사를 지면서 땅이 있게 되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소산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 만물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또 저 건너뛰어서 9절에도 똑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젖이라고 하는 건 목축이죠. 가축을 농사져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꿀은 초장에서 꿀대들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죠. 우리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 그리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하나는 이 땅, 이 기업,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가 여러분 신앙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헌금은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또 헌금하는 건 나에게 고민이나 갈등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결실을 주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거두어 드리고서는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요. 그리고 첫 예물죠. 첫 소산 11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왔어요. 여러분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이 땅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내가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목축을 하며 조상들은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면서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면 공부하고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부모한테 가서 도장 맡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가서 나 공부 이만큼 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맡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이런 증거, 이런 수학, 이런 11조를 이거 보세요 하나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특별히 헌신의 규례를 얘기하는 신명기 26장 이제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이거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3번 중앙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농사하고 관계된 거예요. 농사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헌신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고, 만물,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다 농사를 졌으니까 만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돌이켜보면 5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다시 앞에 부분으로 갑니다만,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이 옛날에 방랑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객이돼서 아람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애굽으로 내려가 소수로 거류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생육 번성해서 강한 민족이 됐고, 안타깝게도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했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압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힘이 세서 애굽을 무찌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나간 날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지나간 날을 잊지 않는 것인데, 그 잊지 않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감사제로 표현할 때,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냈어요. 설 명절을 지내면서 옛날 조상들을 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조상에게 감사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 우리 소수무리였는데 이렇게 우리는 애굽 사람 땅에서 살았고 중노동했고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거두는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소죠, 택하신 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것도 복이죠. 농사를 짓게 하신 건 더 은혜죠. 여기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렁주렁 거둘 수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백성은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풍요, 이 수확,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텔레비를 보니까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많이 끌더라고요. 더군다나 30호 가수였던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력으로 모든 걸 이렇게 다시 노래로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 속에 나중에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내 음악을 들려드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음악,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그 음악을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노래를 했고, 그 결과는 뭐 상금도 받았지만 정말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음악의 재능일 수도 있겠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토지소산의 11조죠. 앞에 그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11조를 매년 드릴 거며,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운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운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곡식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나간 날 우리의 삶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 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은 의의 열매의 결실인 영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는 명절을 지내셨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해방시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땅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금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11절 이하의 뜻밖의 해마다 첫소산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려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너는 레위인과 객과 또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절에는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서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수고했는데요. 그렇지만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라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앞에 말씀드린 1번은 하나님께 감사죠. 이건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감사의 관계. 이번에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며 수평관계입니다. 내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나누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십자가가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는 감사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나눔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헌금, 헌신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 중앙성소에 나가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너 3년에 한 번은 내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축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종류의 축제를 나눠야 할 사람을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과 객입니다. 레위인과 객은 누굽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업이 이 땅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은요, 수확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셨어요. 1절, 2절, 3절, 9절에 말씀한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주는 걸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땅을 누리지 못하는, 요즘 제3세계에서 우리에게 온 사람들처럼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역시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면 너는 그들과 함께 3년에 한 번 구제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땅도 기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 객과 부모 없이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 모든 이들을 그동안 하나님이 너를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돼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일진데, 수확을 거둔 다음에는요, 땅이 없어 농산물을 거두지 못한 자를 잊지 말라는 얘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둔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웃들과 더불어 수확을 품에 안지 못하는 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어놓는 사람이라면, 내 것을 내어놓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에 우리가 이런저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다 보답합니다. 이건 생색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할 때에 나만의 수확의 기름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내 부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상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 수확을 나누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나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돈 많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기록됩니다.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쌓아둔 창고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자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에 한 번 이웃을 향하여 11조를 드리는 이 헌금은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내 성읍에다 저축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에다가 쌓아놨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사람이 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있다. 성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너에게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거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네가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성읍에 저축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시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아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인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고 이 형제 사랑함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네가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을 다 정말 어렵게 보내셨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뭐 영상으로 하고 말고 또 사진을 보고 마는 정도.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의 은덕을 입었죠. 그리고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생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어떤 분들은 기업과 땅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26장은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치는데 헌금을 가르치는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결실이 첫 예물이든 11조든 그걸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물. 여러분, 성물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물질이죠. 그런데 거룩한 물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성물의 뜻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집에 두면 안 돼요. 성물은 내 집에 둘 것이 아니라 내 창고에 쌓아질 것이 아니라 바쳐진 분기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실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헌금하며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실수는 뭐였어요? 구제하면서 생색내기였습니다. 이렇게 싸놓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만큼 구제하고 이런 날 이런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은 성물은 내 집에서 쌓아두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3절 14절에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여호와 앞에 뭐예요? 아뢰다는 얘기는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럼 뭘 행했다는 것이냐?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애곡하는 날 이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먹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때가 오늘 이 14절을 보니까 초상 치를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날, 우는 날이죠. 부정한 몸 시체를 만지는 날,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날. 아마 일주일 초상을 치르려면 많은 예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인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나는 애곡하는 날에도 부정한 몸을 만지는 날에도 죽은 자를 위한 날에도 난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천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겠죠. 많은 우상들이 섬겨지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초상날이라도 나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쓰지 않고 이걸 성물이니까 난 이걸 내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15절까지 읽으셨는데 참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너 제단 앞에 재물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말씀 앞에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다면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주변에 보이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땅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의 종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나는 이렇게 경작하며 살아나갑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웃과 나누는 삶의 헌신입니다. 나중에 이 신명기 26장을 유대 랍비들은 읽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면 읽었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부분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고 이렇게 신의 산, 이렇게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큰 소리로 낭독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 14절 자기의 공적을 아랠 때는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럽니다. 보고를 한다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는 아뢰는데 보고를 하긴 하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죠. 하나님,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을 위해서 이를 떼어두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친척과 내 부모 초상 치르는 일에 이걸 쓰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성물은 똑같은 농사 지은 곡식인데 이게 성물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톡칭 얘기하는 돈이라고 얘기할 때 11조는 돈이 아니라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는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을 벌고 있지만 우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읽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을 금식하실 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떡으로 보였을 때 사탄이, 마귀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로 물리치셨습니다. 야, 돌을 명하여 떡이 되래.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사람 말씀으로 산다. 그게 누굽니까?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자기 집에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게 헌신하는 성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삽니다. 언약 백성, 말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청지기는 땅의 것을 관리하고 기업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관리하는 건데, 이 열매가 돈이 아니라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들과 나누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신명기 26장 19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여기 보배라는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제일 귀한 거 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저 수확한 수확물이 보배가 아니라 네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 뭘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라고 할 때, 인정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3년에 한 번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오늘도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보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배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앞으로도 한 번 더 33장 신명기 33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4절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는 복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묶이기는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이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묶이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묶이면 하나님이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묶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5절이 마지막 기도예요. 오늘 이제 본문 다 왔는데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삼층천 하늘에서 보신다고. 옛날 성경은 하감하시고, 옛날 성경이 더 실감나요? 하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보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공급받은 걸 하나님 앞에 첫 만물로 드리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11절을 할 때 열의 하나를 바치는 걸 갖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땅을 주신, 처음이죠,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더 이상 이 헌금 규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웃들과 나누시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섬김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주님,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는 것이 복이라는 못난 생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준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다시 일러주셨습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손이 나누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땅을 경작하시는 분이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물질 때문에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보배로운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눔과 섬김이 중단된 우리의 삶을 아심에 주님, 우리가 11조 정신을 바로 알고 많은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살아나가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